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바라크와 아슈르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바라크와 아슈르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라크의 복은 언약의 축복이죠. 아슈르의 복은 무슨 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는 상당히 많이 아프셨던 분도 계시고 또 큰 행사를 치르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오늘로 시작하는 이 주일부터 행복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극적인 반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온갖 고초를 겪고 난 뒤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어린 시절 자신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형제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든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식량이 풍부하다고 소문으로 들었던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애굽에 내려와서 식량을 얻는데 그 식량의 결정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자신들이 시기하여 넘겨준 그 요셉이 결정권자예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약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 되었어요. 지금 요셉은 30대 중반입니다. 거의 20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기까지 3번의 울음을 보입니다. 3번 울었어요. 이 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울음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4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맥락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형들이 요셉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정탐꾼으로 몰려요. 이 애굽을 너희들이 엿보고 정탐하고 정복하려고 온 첩자들이구나 라고 요셉이 그렇게 이들을 몰아세웁니다. 물론 요셉이 계획한 일이죠. 정탐꾼으로 몰리자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제가 본방 읽은 그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생명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핏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그런 뉘우침이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요셉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요셉이 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순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급히 자리를 떠나가서 한바탕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처음 형제들을 보고 밖에 나가 울었던 것은 과거의 상처와 배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그 기억과 그동안 감당해야 됐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형제들 앞에서 다 쏟아내지 않고 어디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누구 앞에서 울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는 정확히 요셉은 알지 못하였어도 항상 자신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인지하면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버텨왔던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으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은 분노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이 노예라는 현실 속에서도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들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 자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요셉은 감정이 복받쳤을 거예요. 조금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울음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울음입니다. 43장 30절에 31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애굽으로 첫 번째 내려온 형들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인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첫 번째 첫 번째 찾아온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얻어가지고 돌아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냐민도 죽을까 봐. 근데 이제 또 살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오늘 요셉이 43절에 3장에서는 베냐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동생 베냐민, 자기의 핏줄, 그 베냐민을 보자마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울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대한 그것들은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복수해버리고, 내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가족들은 그냥 버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형제들을 보고 울었고, 지금 자신의 핏줄인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틋하고 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정체성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삶 가운데서, 그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가 찬 삶 가운데서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울음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제 요셉은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형들 앞에서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정체를 밝히고 큰 소리로 울어요.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완전히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잖아요. 누가 더 놀랬을까요? 그렇죠. 형제들이 놀랬겠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아이고 머리, 우리가 그렇게 구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네. 아마 놀랬을 거예요. 너무 놀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셉도 크게 놀랐어요. 처음에 요셉이 형제들을 보자마자 불현듯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딱 보자마자 이 정체가 밝혀지는 형들은 요셉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놀란 거고, 이 처음 정탐 온 그 형제들을 요셉은 보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목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커서 궁정에 잘 들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국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요셉의 그 울음의 의미는 세계를 호령하는 이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있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 지도자가 있는, 바로가 있는 그 궁정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울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울음,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울음이 울려 퍼진 거예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에 있었다는 것, 이 세계를 호령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택을 두 가지가 할 수 있었어요. 복수의 칼을 갈아서 가족들을 처단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의 복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성취죠. 그러나 요셉은 그 성취가 어디에 있어요? 화해와 용서, 사랑에 있어요. 그것은 높은 단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복수, 치정극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은 아주 통쾌해요.
막 저는 사실 뭐 싸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복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대리적으로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해서 막 돈을 막 착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막 시원하게 날려주니까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마음에 정말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마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과 화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능력이 충만하신데 그런 권선징악 같은 일들을 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다 하세요. 하나님도 능력이 충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 화해,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 힘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그 형제들의 뉘우침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있어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4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형들에 의해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먼저 보내졌다는 고백이에요. 형제들의 동기는 악하였으나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파송의 방식으로 요셉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요셉의 굴곡진 인생길에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요셉이 보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용서는 해주지만 그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대가는 대가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보다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들 역시 조금씩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우리가 벌을 받겠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생각하던 그 찰나에 요셉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은혜가 그들 안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될 자격도 없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장본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행한 일이라 정상 참작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용서받았다고 뻗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에요. 의인으로 주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이제까지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한 은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기억들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덮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덮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혹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대부분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질문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내가 왜 이집트로 팔려와서 고통을 갖고 있는가?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가?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원망을 해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를 하나님께로 드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나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욥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나에게 이제까지 복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화를 입었다고 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욕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이 힘들어서 울었지만 그 울음이 원망의 울음과 복수의 울음, 마음의 응어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이 먼저 보내진 이유는 첫 번째 생명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주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 가운데 말려 죽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피신시켜서 애굽이라는 그곳에 보내주심으로 그 애굽이 뭐가 된 거예요? 번성의 인큐베이터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주셨어.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바로에게 뭐가 됐다고요? 아버지. 온 집의 주.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여러분, 총리는 2인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보다 요셉이 높아져 있어요. 꿈을 해몽하고 그 꿈대로 요셉은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 요셉이 바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해요. 바로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주로 저를 삼아주셨습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귀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늘보다도 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바라크의 복과 아슈레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